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좋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극복해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란 이 단어만 들어도 무섭고 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답답한 그런 일,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이나 장래 불확실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미래를 볼 때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일들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해치는지 나아가고 아니면 내가 두려움 앞에 유행을 바라거나 그냥 간신히 넘기고 또 내가 주님을 인도하는 아니면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져 내가 있는 하는 뜻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나는 어떤 장을 치고 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생각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자들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이 몰려옴으로 인해 육지의 발을 내딛고 여전히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씨 뿌리는 기후와 거기에 대한 그 해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 현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래서 주님은 저희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무리들이 집에 돌아가서 식사도 하고 다음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일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사역에 힘든 제자들을 돌보자 하고자 하는 쉬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육적인 쉼과 어떤 피로를 풀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5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5장의 사건이 뭡니까?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 인생을 정말 파탄에 빠뜨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내게 한 몰고 간 광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광인을 정말 구원하고 그 광인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을 건지고자 우리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피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5장에 또 주님의 오늘 명령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 나온 거죠. 그러자 광인을 치유하시고 또 광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이 내용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걸 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그 질병의 고통에 매여 있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세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어떻게 돼요? 쫓아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재해 속에 풍랑,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던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성경 보여줘요. 그걸 통하여 온갖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광풍이 불죠. 자연으로부터의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많은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수없이 많은 광풍이 우리의 삶을 불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오늘 내가 누리는 이런 혜택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자녀들 때는 누릴 수 있을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가장들의 마음이죠. 또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저혈입니다. 저혈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마가복음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주님이니라. 주님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이내 잠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리고 큰 광풍이 불어 지금 배에 막 물이 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물이 차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부입니다. 그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나름대로 그 광풍을 피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물을 퍼내는데 많은 제자들이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부족. 그러면 그럴수록 큰 광풍을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까지 모르실 정도로 피곤하십니다. 주님이 철저히 정말 인간과 같이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끔 우리는 주님이 여러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당할 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므로 당신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 물리쳐. 그래서 주님이니까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당하거나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모든 시험을 우리처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와주신다 했어요. 주님이 모든 시험을 미리 다 겪으셨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고통 당하는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갖다 제자들이 급기야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면 이 풍랑에서 구원받는다는 개념 속에서 깨운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어떻게 돼요? 원망 아닌 원망을 가지고 주님을 깨운 겁니다. 예. 주님이 깨어나면 이 문제 해결하는 속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극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휩쓸려서 주님께 지금 어떻게 돼요? 원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지금 주무시고 있냐? 죽게 하려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정말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갖고 있는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을 떨면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포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합니까? 주님, 언제 응답해 줍니까? 언제 도와줍니까? 우리는 급해가지고 발등이 불이 떨어진 그 모습으로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시간은 25년입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25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간은 좁아요. 그의 아내 사라의 시간은 좁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가운데 하나를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질 않나.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시간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짧아요. 맞추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 이때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제자들처럼 아주 급한 마음으로, 주님, 언제 도와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내 시간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 머물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하나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합니까?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 아까 찬송도 부르셨잖아요. 네? 정말 주님이 창조주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네?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내 삶 속에 많은 풍랑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다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큰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근데 문제는 비인격적인 바다와 바람은 순종했는데 인격적인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으면 뭐라고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기에 내가 이 풍랑 앞에 호들갑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깨어뜸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고 자연계가 순종한 것에만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뭡니까? 풍랑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정말 믿음이 없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야 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봐야 돼.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활용해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헤쳐나가라.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까? 내 앞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움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순간이 믿음을 봐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한답시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도 갖고 있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막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막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빨리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것처럼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나는 주님의 이 책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보다 큰 것이 없죠. 뭐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 나라 이기겠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주후에 내가 주님의 품에 나는 안길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믿음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주님,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서. 치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질병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주세요. 내가 버려야 될 찢기들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세요. 나를 이 질병을 통해 다루시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죠. 질병만입니까? 내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내 앞날의 미래 앞에 불안할 때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안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인 이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 주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자들의 나눔을 통해 가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큰 풍파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만입니까? 교육에 관한 무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이 불의의 문제들,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 하나님 빨리 이 부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불평등의 이런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본질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정말 이런 데서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동양인이 뭐 어쩌니 호감관 그런 게 아니라 나라의 지금 풍랑 앞에 풍랑을 해결할 그 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투표도 하고 또 사회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많은 풍랑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많은 위협들이 안팎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국가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진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개인에 국한해서 우리 공동체 국한해서 얘기하지만 두려움에 쌓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12정탐 보고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면에 10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거인들이 많았어요. 많은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깽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 두려움에 쌓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가르며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바다를 가르며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역사함에 대해서 없어요.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없어져 버려요.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 다시 애굽으로 가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두려우면 믿음의 진보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내 많은 아픔, 많은 두려움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직하셔야 돼요. 주 앞에 기도하고 불안하고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도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서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 앞에 정말 강풍이 확 밀어닥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집안이 침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합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함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서는 좁은 길 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무엇보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정말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정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큰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모든 문제 믿음을 해결해야 된다 했어요. 뭘 봐야 돼요? 아하, 저 큰 광풍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작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작네. 내 믿음이 작네. 내가 이 큰 광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야.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광풍을 이기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걸랑 나의 믿음 없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적음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예배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누구냐?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조금 아는 사람.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은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누구냐?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온전히 안 만큼 내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내가 막 떨고 있으면 내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르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아는데 게을렀구나. 등한히 했구나.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 끊임없이 부는 광평 앞에서 멋대로 살았구나. 내 책임이다. 여러분, 내 믿음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의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보셔야 돼요.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못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풍랑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면 내 믿음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여 근심하여 잠 못 이룰 때 그때 주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우며 잠 못 자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보이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 어떤 풍랑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에 앞송할 때 270명이나 넘는 많은 죄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라굴라의 큰 태풍이 부은 겁니다.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있는 것은 바울이랑 마찬가지죠. 그때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리라. 주의 음성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10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제 앞에 가겠다.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오라굴라 광풍이 막 배를 엄습하고 파산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기 가운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주님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을 미리 예견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배가 운행하면 안 돼요. 근데 선주들은 운행하지 않으면 체제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강행. 지혜 없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에 대해서는 예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철저히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맞설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큰 풍랑을 미리 예고해 놓으셨어요. 큰 풍랑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가운데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앞에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밭,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밭. 근데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풀어주셨습니까?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것도 되게 기쁨으로 받아요. 왜? 구원의 복음이니까. 나에게 유익을 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니까 아멘 하면서 기쁨을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적음으로, 얕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풍랑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주님이 돌밭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풍랑이 불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들은 바로 좀 전에 주님으로부터 돌밭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들었던 말씀을 까먹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아하, 내가 돌밭이구나. 돌밭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 내가 무서워 넘어졌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풍랑을 예견했고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바로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운 나머지 돌짝밭인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면서 주님 왜 안 돌아보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주의하신, 좀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요, 왜 우리가 돌밭같이 행동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끝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두려운 나머지 안 도와보냐고 왜 원망하면서 깨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아까 주님의 말씀에 어찌 믿음이 없냐는 그 말씀에 정말 그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때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가복음의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못 느낀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자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제자들이 떠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붙잡음으로써 순교를 당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붙잡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개종을 했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아까 첫 번째는
나의 뭘 봐야 돼요? 믿음 없음을 봐야 되고, 오늘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구나, 돌밭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누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아시죠?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순간에 당함으로 파산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로부터의 이별과 정말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없으면 다시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것은 큰 고통이죠. 거기다가 또한 설상가상 뭐예요? 몸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건강마저 잊어버리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돋보 긁고 있었어요.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욥은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그에게 불어닥친 풍랑은 끝일 줄을 몰라요. 계속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욥기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하라, 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욥은 그렇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풍랑이 올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방파제를 세우고 여러 가지 풍랑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 뭐예요? 풍랑을 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풍랑 온다고 놀라지 말고 잘 훈련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우리들이 행동해 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던 습관대로 3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다니엘을 갖다가 해코지하는 그 총리들을 비롯한 대적자를 하나님이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를 갖다 처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싫어요. 사자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 원하거든요.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빨리 하나님 막아주지.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본때를 보여주지.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자굴까지 가요. 던져진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구나 밤새 사자와 함께 있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저 시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다른 총리들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순간의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던지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불에 타 죽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어요.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 다른 밭 아니에요. 옥토밭. 근데 이 옥토밭이 되려면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을 해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너희 마음이 옥토밭 되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옥토밭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 옥토밭이 되리라.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총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얘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여기 두려움은 채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갖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왜? 천국가냐 지옥가냐의 그건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두려움은 우리와 하여금 이런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작은 믿음을 회개하고 돌밭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못 깨달으면서 내가 괜히 은혜와 사랑한다고 내가 또 은혜와 사랑을 등한히 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은 담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는데 내 사랑은 너무 찔끔찔끔 작구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 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더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많은 행함, 업적, 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온전히 깨닫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 당당해야 돼요. 이 순간에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마다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두려울 때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두려울 때마다 내 사랑이 밑바닥이구나.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세요. 근데 주의 사랑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세요. 그걸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배는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닿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때까지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풍랑은 항상 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떻게 돼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내 일에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므로 좁은 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옥토밭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적은 믿음을 볼 때마다, 돌짝바 같은 내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